구약성경 923쪽입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11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뭐 갖고 섭리하신다고요?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먹구구로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딱 있어요. 그 명장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쓰시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 먹은 뭐 벤치라든지 수십 년 먹은 무슨 플라이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요리사들도 아주 그 명장들은 자기들이 쓰는 칼이 딱 있잖아요. 쫙 펼치면 그 이렇게 뭐죠? 필통 같은 데 쫙 꽂혀 있는 칼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쓰실 때에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특별히 있는데 그것이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계에 있는 질서들이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태양이 이렇게 돌고 또 은하계가 있고 또 뭐 지구 안에서도 뭐 밀물 썰물들이 있고 뭐 사계절이 있고 이렇게 하늘은 구름이 있고 바다에는 뭐 물이 있고 이런 질서들이 전부 그냥 뭐 자연스럽다라고 우리들은 그냥 생각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이 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네모난 상자에다가 자기의 손목시계를 다 해체해가지고 부품 하나도 하나에 끼워지지 않도록 다 해체해가지고 그 안에 통에 넣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흔들어 보라고. 그래서 그것이 원래의 시계가 작동하는 모양으로 움직일 수가 있느냐고. 100번 한다고 될까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시계통을 흔들어도 원래의 손목시계가 만들어질까요? 안 되겠죠?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톱니바퀴도 끼고 뭐 나사도 조이고 그 안에 넣어야 할 부품들을 제자리에 딱딱 갖다 넣어야지만 비로소 결국은 움직일 수 있는 손목시계가 되듯이 이 우주 만물도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자리에다 딱딱 배치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루어서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자연의 만물들도 지금과 같이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만큼 자연스럽게 운행되지가 않습니다. 통치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자연스러움 가운데 하나가요. 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은 다 나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서 볼록해서 10달이 지나면 그 아이는 10달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태어나죠. 뭐 10달이 지나고 11달 새에 배가 쑥쑥쑥 줄어들더니 원래 아가씨 때 배로 원래 돌아가고 이런 건 없어요. 배가 볼록해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럼 그 아이가 나오는 건요. 출산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볼록한 배에서 아이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와 같이 원래 우리가 낳은 대로 다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이 나기 전에 보면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목욕통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손에 끼는 장갑도 준비시켜야 되고 또 겨울에는 머리에 이렇게 쓰는 모자도 준비시켜야 되고 또 애들 쓰는 뭐 젖병 같은 거 또 분유, 기저귀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은 기저귀 같은 거 다 일회용 쓰죠? 써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는데 예전에는 그 기저귀를 다 빨아서 썼잖아요. 그래서 애 있는 집에는 보면은 제가 뭐 그렇다고 그렇게 묵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 옛날 그 집 애들 보면 이렇게 기저귀를 갖다가 이렇게 일회용이 나오기 전에는
빨랫줄에 전부 다 그 기저귀 널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널려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 요즘에는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유모차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게 요즘엔 또 어디 그 어린 아이들 그 옷 파는 데 가보니까 이렇게 세트로 비닐로 탁 씌워져갖고 한 세트로 탁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있더라고요. 비싸요, 요즘 아이들께. 어른 옷보다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어른들은 뭐 누가 선물 주면 이런 거 갖고 양발 신는데 애들은 양발 한쪽에 뭐 5,000원씩 6,000원씩 막 이래갖고 손도 잘 안 들어갈 만큼 조그만 양발인데 그거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유모차는 어때요? 차가 그것도 차라고요. 엄청 비싸요, 유모차도요.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잘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은 다 뭐 수십만 원씩 해가지고 밀고 가다가 장바구니처럼 들었다가 또 차에다가 꼈다가 막 별별 용도로 다 써주고 보행기처럼 또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요람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뭐 별별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이 아이가 낳을 때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보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듯이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죽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거는 내가 예상치 못한 날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병원에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코앞에 있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잘 준비돼서 어린아이가 날 때 준비되듯이 우리들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보험은요,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세상에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보험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타가지고 자기가 들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거 죽은 사람이 들고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 다 주는 거예요. 자기 준비는 아니죠, 그게 사실은. 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은 수의 준비했다고 죽음 준비했다고 그러는데요. 굳이 요즘에 수의가 필요할까요? 군불 떼는데 전부 다 넣어버리는데 근데 뭐 수의가 필요하겠어요? 안 탈 게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뭐 뼈까지도 다 타버리니까요. 그 시간만 요즘은 1시간 반이나 2시간 하면 이렇게 화장을 다 하는데 그걸 3시간 하고 4시간 해봐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옷도 평상복 이런 거 입어도 됩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뭐 꽃무늬면 꽃무늬, 뭐 남자 같으면 정장 이런 거, 뭐 이런 거 예쁜 것 이렇게 입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안녕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특별하게 준비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들은 하늘나라 준비를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갈 준비들을 해야 돼요. 언제 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네? 할아버지들은 먼저 가고 우리들은 뒤에 가고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들도 언제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랑쾅쾅 하면서 뭐 그날로 끝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다 할 때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지 아세요? 내일이 있다는 막연한 희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꼭 해야 될 필요 어딨냐고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뭐 빡빡하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 필요 뭐 있냐고 여유 있게 내일 하면 되지. 하지만 그거 정말로 누가 보장을 해요? 내일이 온다는 소리를. 누가 보장하냔 말이에요. 믿음에 열심히 있기 위해서는요. 하늘나라의 대망을 가지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것 죽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죄의 값으로서 죽음이 온 것이지만요. 이 죽음은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어요. 병이야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있지만 죽음은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무덤가에 가보니까 성도 누구누구 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비석 세워가지고 다 죽어있던데 물론 육신을 죽죠. 육신을 죽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면요. 그 육신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지금 뭐 어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조차도 부인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말인데요, 그 사람들은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다가 묻어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한 번 우리가 죽도록 만드신 것은 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거든요. 어떻게 정하시느냐? 영생의 천국이냐, 영멸의 지옥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명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죽음의 병이 고쳐지니까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런 법칙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 안에서 어떤 것도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요. 무시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이 그대로 지속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죠. 그렇죠? 그대로 적용되도록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서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뒀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심으셔서 그것을 거뒀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당연하게 본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연한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주님이 다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들은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오전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 이런 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부른다라고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랄 세상의 이상 현상들, 기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기적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큰 기적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뿌리를 두지 않은 그러한 기적은 없어요. 전부 거기에 기적의 기초를 다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데 기초를 둔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기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 풀리던 일들이 풀린다든지 생각 못했던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야 그렇게 우리들이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왜 일으키시냐면 그 일들로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으키시는 그 기적은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없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은 반드시 구원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 거 가끔씩 보죠.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이게 찬지 휴지 조각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처참하게 구겨져 있는 차들을 보잖아요. 끔찍하게. 그런 거 보면 소방대 그 119 구급대원들 그분들이 굉장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검이 얼마나 처참한 주검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수습을 해야 되니까 정말 그게 우리는 참 봉사로 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얼굴 생각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꿈에서 자꾸 생각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차는 완전히 다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툴툴 털고 완전히 차가 막 5바퀴, 6바퀴 굴러가지고 완전히 차는 그냥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길 옆에 널브러졌는데 거기서 차문을 열고 툭툭 털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다친 사람처럼. 기적이죠, 살아난 게. 차를 보면 죽은 사람인데 사람은 살아가고 걸어 나오니까 그게 기적이죠. 이런 기적들을 볼 때도 반드시 구원과 관련성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살아났다. 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인데 살아났다. 이 구원과 반드시 연관성을 지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신 이유가 구원에 반드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한다면 제일 큰 기적,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큰 기적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 어제 커피가 많이 생겨서 내가 커피를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시는 분이 계시면 커피를 그 앞에 하나씩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커피를 안 갖고 왔네. 커피 작은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건데 배불룩하게 나올 만한 거 배부른 커피인데 이거. 요즘에 커피가 그렇게 큰 캔으로 나오대요. 조그만 캔이 아니고 그게 한 대여 개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좀 갖다 놓고요.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신 분들에게 제가 그 커피로 깨게 해드릴게요. 기적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반드시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섭리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구원과 관계되지 않은 것으로서 섭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나 이렇게 싫은 사람 만나게 됐는데요. 예, 그것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 싫은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경 많이 쓰이는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예, 그것도 그리스도와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합격했는데요. 네, 그것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나 이렇게 아프게 됐는데요. 그것도 물론이고요. 다 재산 날려먹었는데요. 그것도 물론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요. 결국은 그렇게 구원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를 두고 이런 일들을 전개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일들을 잘되게 하려면요. 나의 구원에 어떻게 관련되어지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일들이 잘 됩니다. 자, 우리 심야기도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새벽기도 월요일날 오신 분들은 또 말씀드려서 2번 들으시고 오늘 3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3가지 기준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결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인지 그거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눈살 찌푸리실지 그거 고려해야 돼요. 우리의 일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항상 고려돼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이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염려스러운 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정하고 나서.
두고두고 염려스러운 거 있죠. 요즘엔 카푸어, 뭐 하우스푸어 이런 말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집 없어도 차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 그냥 질러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질러버리면서 그냥 뭐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못하는 그냥 뭐 BMW 막 벤츠 막 이런 거, 볼보 막 렉서스, 아우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복스바겐 뭐 이런 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집도 없어요. 벌이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할부 넣느라고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간에 해지할 수가 있나요? 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차의 종이 되는 겁니다. 들고 나갔다가 혹시 사고 나면 엄청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타고 나가지도 못하고 차를 집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카푸어, 하우스푸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완전히 그 차에다가 뭐 그 집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한 삶도 그것이 두고두고 근심거리가 되고 그것이 두고두고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 결정을 갖다가 좋은 결정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결정이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루시려고 하신 때에도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된다듯이 결정할 때에도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만족한다면 마음 놓고 결정하세요. 그걸 선택하시고 평안해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긴 하지만 이게 나쁜 짓인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적 없이 구원은 없다. 여러분만 해봅시다. 시작. 기적 없이.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기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 없이 구원이 없다는 말은 기적이 뭐 하늘에서 별 반짝 뭐 지진 나고 사람 살아나고 뭐 이런 기적 아니고 금방 앞에서 설명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이 큰 기적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다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었는데 여기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일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적은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이 기적은요, 어떤 진리라는 것을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표시하는 기적이다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나타내는 기적이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의 영광이 무엇이고 천국의 복이 무엇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는 어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기적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게 됐어요. 온몸에 한센병 걸린 환자가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이 씻게 되어졌어요. 이거 뭘 보게 한다고요? 전부 다? 뭘 보게 한다고요? 천국의 복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늘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와 같은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천국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의 영광,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병자 없다는 거예요. 병자.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안진뱅이도 없고 눈 못 보는 사람도 없고 뭐 병 걸리는 사람도 없고 건강한 몸이 되어질 것을 천국을 예시해서 이 세상에서 기적을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기적은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내가 보지 못한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맛 좀 보는 겁니다. 맛배기 있죠? 맛만 조금 보는 것입니다. 아,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하고 맛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적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신론자. 그리고 자연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내용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합리주의에 맞아야지 성경을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신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단은 합동이라는 데거든요. 합동이라는 데인데, 이 전부 다 신학교의 이름입니다. 합동신학교. 물론 통합은 조금 이름이 다르죠. 통합 측은 장신대학교, 부산에도 있고요. 그 장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신학교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신학 중에서도요, 우리나라에 어떤 신학교 중에서도 이렇게 이신론적으로 믿는 데가 있어요. 이성으로만 이해돼야지. 그래야지 그 성경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어떤 설화나 그리고 예전에서 구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리스 신화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만든 얘기지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러한 기적들을 부인해서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부인하고요. 모두 다 과학에 사로잡혀 있죠. 과학적이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자꾸 기적해서요. 기적만 쫓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적은 앞에서 배운 그런 기적 말고요. 맨날 병든 사람 살리려고 기도원 가고 안진뱅이 살리려고 온 부흥회 다 쫓아다니고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가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 살릴 수 있겠다는데 5만 대만 방법을 안 쓰겠어요. 다 쓰겠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을 그렇게 이해해서 엄마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온 데 다 다니면서 그 기적을 보려고 하는 어디 갔더니 그런 기적이 있다고 이런 것만을 쫓아다니는 것도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려다가 다른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이해대로 그 일들을 갖다가 해결하고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분명한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뜻에 대해서는 위배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을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요, 우리가 장성하고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부르짖는 것은 믿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더 이상의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런 교훈도 가능하겠죠. 죽고 나면 두 번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죽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실상을 알리게 해서 내가 이르게 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성경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와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니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해서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더라도 그 기적보다 더 승한 기적이 뭐예요? 성경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이것만 잘 따라 믿고 신뢰해서 의지하면 우리들은 이 고생스러운 또 이 죽음의 지옥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로 본다면 이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엉뚱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오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실수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적을 요청하지만 이미 보여주신 기적, 또 이미 말씀하여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만 산다면 우리들은 능히 죽은 자를 살려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개시키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승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그것 믿고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 훨씬 더 이전의 기적보다도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특별히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전개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이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전개되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